출애굽기 20장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3인 성호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세 사람이 모여서 입을 맞추면 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사람의 입을 따라서 그게 전파되고 또 그것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충분히 큰 거짓말을 여러 번 한다면 그것이 통한다. 그러니까 거짓말도요, 계속해서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에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얼마만큼이나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판치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들을 때 그것을 점검하고 팩트 체크를 하고 들어야만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거짓 뉴스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5번째 계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하랍니다.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 분노를 잘 다스려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배우자를 위해 최고를 선물하라는 거예요.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정직한 청지기로 살아라. 자, 오늘은 9번째 계명입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요, 진실만을 말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을 함께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 친구, 또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 그러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풍설, 그러한 것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자, 그것을 이제 법정에 갑니다. 특별히 유대 법에 따르면 법정에 가서 판결을 할 때에 증인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성, 성인, 증인 2명에서 3명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증, 가짜로 이렇게 증언을 했다. 그러면 위증이 밝혀지면요, 그 위증한 사람을 그대로 벌을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위증을 해서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위증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위증을 해서
그 피해자가 한쪽 눈이 빠졌으면 이 사람도 한쪽 눈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위증은요,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위증하면 안 되겠구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훈을 얻도록 강력하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두 돌판에 9번째 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돌판에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거짓말은, 거짓 증언은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를 깨트립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깨트립니다. 친구 관계를 깨트립니다.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내 아내는 누구인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한 남편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결혼한 지 3년 됐다는 거예요. 자신은 아내가 명문대를 나왔고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매우 성실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가사도우미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아프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병원 예약도 해주고 그다음에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너무 천사 같은 아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3년 만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하고 나서 장모님이라는 분에게 전화가 왔는데 장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자네의 장모가 아니네. 그리고 결혼식 때 장모, 장인, 친구, 하객 다 가짜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내하고 살았는데 아내가 했던 말이 전부 다 거짓말로 밝혀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심지어 장인, 장모라고 생각하는 분이 가짜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정말 이 바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이 들통났는데 그 부부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산산이 깨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거짓말을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파괴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그 두 돌판에 9번째 계명으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명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요, 거짓말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최초의 거짓말은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에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살살살살 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담에게 얘기를 했는데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까지 꼬드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을 뭐로 만든 겁니까?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결코 죽지 않냐 한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자기가 왕 되려고 떠난 겁니다. 그 거짓말이 그 다음 세대는 뭘로 나타납니까? 살인으로 나타나요. 들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 동생 어디 있니?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이 거짓말의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악독한 여인, 악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워진 여인, 말만 나오면 악을 품어내는 여인, 그 여인이 남편 아합 왕이 시름시름 고민하고 있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 아합 왕에게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인 이세벨이 거짓 중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해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해를 가하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이렇게 앗아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시편의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위증합니다. 저에게 따집니다. 이렇게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이 위증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도요, 거짓말로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 거짓말로 증인들을 세웠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보면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 증인들끼리 증언이 맞지를 않아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살인자요, 흉악한 자, 믿지 아니한 자, 음행한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그만큼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거짓말은 어디에서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만큼 거짓말의 원조는 사탄이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자녀, 거짓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위증입니다. 위증. 자기가 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서 거짓 증거하는 것. 얼마나 요즘 법정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까?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 이 위증죄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소문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거짓으로 소문을 내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거짓의 자녀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비겁하게 거짓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과도하게 아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하게 아첨하는 것. 요즘은 어떤 거짓말이 횡행할까요? 여러분, 악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악플. 젊은 친구들은 악플 그러면 잘 아는데, 악성 댓글, 악성으로 악하게 니플을 다는 것, 그래서 악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악플러라 그럽니다. 악플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네. 악플러. 어떤 사람은요, 이 악플을요, 키보드 위에 살인마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말로 계속해서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최진실 씨 아세요? 최진실? 네, 저희 때는 아주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요, 이 악플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연예인들 여러 명이 이 악플 때문에,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자기 친구들의 그 악플, 나쁜 댓글 때문에 목숨을 잃어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악플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고 또 모함했다면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 있대요. 요즘은요, 명예훼손, 그러니까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모함한 그러한 글들을 유포했을 때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악담을 이렇게 퍼뜨리는 것. 요즘은 또 뭐가 거짓말 중에 하나냐면요, 통계입니다. 통계. 우리가 통계를 잘 봐야 돼요. 톰 소의 모음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말, 속여서 하는 것. 또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 완전히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한 거짓말. 한 가지가 또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 통계를 어떻게 조작을 해서 거짓말을 하는지, 통계가요 잘못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통계를 만들어서 이것이 전체를 대표하는 양, 이렇게 통계를 조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통계를 볼 때 매우 자세하게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모집단이 맞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봤는지까지. 그래서요 요즘 이번 주에 있는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통계, 이것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신적인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퍼뜨립니다. 히틀러 정권 시절에 제2인자 나치의 선동과 이 웅변 세계에서는 매우 유명한 분이에요. 괴벨스라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나치 정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은 언젠가 무너지고 그 위에서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순수하고 흠집 하나 없이 모든 것 위에 서게 될 순간이 올 것이다. 우리의 믿음과 추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요, 히틀러가 진짜 구세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숭배하고 히틀러가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독일 민족을 위해서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자기가 행한 일들을 뭐라고 믿고 있었어요? 진리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에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거 진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듣고 있는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속이는 자도 심판을 받아요. 속이는 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속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거짓말이냐? 성경에서는요,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 그것까지도 거짓말의 일부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편리하게 그냥 모면하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하얀 거짓말. 거짓말도 하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습니까? 그러한 거짓말들. 그런데 거짓말의 기본 뿌리가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근데요, 실질적으로 거짓말처럼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처럼 되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죠. 사실이죠. 거짓말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초조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탄로나면 어떡할까? 왜요? 그 뿌리가 어디서 왔으니까?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할 수는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밝혀졌을 때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담아놓으면 우리 안에 암덩어리로 자라게 됩니다. 암이 돼서 퍼지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 공동체, 사회까지 계속해서 그것이 퍼져나가는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진실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라.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말을 생각하시는지를 볼 때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철저하게 진실을 말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자, 이러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을 한번 재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함께 있는지,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몇 년 남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 앞으로는 120세 세대예요. 앞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아니 반 걸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거짓은요, 자신이 모면하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신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말을 멀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신다는 확신,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이죠. 아니면 말고 카더라, 카더라 통신 아니에요.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했던 말들을 이렇게 말이 거짓인 걸로 들통이 났다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진실을 말하도록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람들, 마음이 진솔한 사람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보다는 여러분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 진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또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확실한 것은 전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이는 자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속임을 당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말아야 돼요. 잠언 2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 향해서 방망이를 휘두르는 거라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표적한 화살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얼마만큼이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확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든지 전달해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온전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들은 진리 외에는 하지 말거나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악을 또 거짓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관용으로 분노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분노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줌으로 인색함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웨덴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거짓말 할 때마다 이빨이 하나씩 빠졌다면, 여러분, 거짓말 할 때마다 이빨이 하나씩 빠졌다면 이빨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성한 이빨을 가지고 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진실을 말하도록 그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진짜 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확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판치는지요.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이념에 따라서 얼마만큼이나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오를 수 있고 저 사람이 봤을 때는 틀릴 수 있던 문제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이 봐도 옳습니다. 저 사람이 봐도 옳습니다. 이것만이 온전한 진리이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라. 진실을 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거짓과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침묵하고, 또 확실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그러한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